자, 오늘은 안디옥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만일 중요했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건축 헌금을 하고 그것을 축적해서 땅을 사고 아마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겨놨었겠죠.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했지만 구약의 제사나 예배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소위 귀인들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개척이 될 때 본교회에서 파송을 하거나 혹은 사역자들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활동도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비전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토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갔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약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그 설립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브로 혹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교회에 모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조직하고 또 헌금도 더 많이 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여건도 되지 않았죠. 선교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송해서는 안 될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었던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세상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가 결정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파송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성령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교지를 설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과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면 선교사를 파송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무언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 찾아봤지만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질하고 사명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 본질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바깥의 지역이었습니다. 해외에 지어진 교회라고 하면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되든지 조금 약간 좀 변질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본질을 전혀 잃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 행정, 또 여러 가지 헌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것과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이 없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나한테 좀 편안한가? 내가 좀 적응하기 쉬운가? 이 사람들과 내가 결이 좀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듣고 있었던 설교 말씀하고 좀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기준으로 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얼마만큼 잘 닮아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성경과 가장 많이 잘 닮아 있는 교회는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려고 하니까 나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본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은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또 성경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빈부의 귀천 혹은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녹아질 수 있는 교회라면 성경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대목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유력하고 부유한 유대인 가문에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났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죠.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권력의 최측근 마나엔이 있었으며 교회를 짓밟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5사람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고 모두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역할을 서로 상황에 맞게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격적인 대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아주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계급 사회였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하고 노예는 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편견이 남아 있고 서로가 껄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어울리기 어려울 걸.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은 분명히 교양도 없고 무식한 티를 낼 거야. 저 사람 어울리기 힘들어. 이방인 루기오,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종교를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혼합스러운,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복음하고 어울려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권력의 최측근 헤롯의 끄나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니야? 교회를 짓밟던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포악한 성격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가 대할 수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5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최대치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노예였으니까 별로 배운 것이 없고 글자도 모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또 포악했었던 성격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죠. 그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고 무력으로 투쟁하는 그런 과격파, 진보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에게 혈세를 뽑아서 그것을 로마 제국에 바친 다음에 자기가 그것으로 배를 불리는 그런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마태는 죽여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시몬을 한번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관심 없는 그런 꼴통 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조금도 그런 갈등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이자 빈민이었던 베드로, 당시 부유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났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인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포이에마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어디에 목마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면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린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자들이 있는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내린 이 예배의 정의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아닙니다. 나의 심리적, 정신적 갈증만 채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살찌우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안디옥 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배하며 금식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끊고 기도하며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은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번이나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의 요소 중에 금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초신자일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기뻤고 여기저기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성가대도 기쁘고 어디 가서 교사회도 기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모습만 봐도 참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는 성경을 잘 알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생생한 감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생생한 감자로 살아봐야 그저 감자와 같은 인생일 뿐인데 으깬 감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고 그 향기와 맛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무궁무진할 텐데 생감자로 살고 싶은 그런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믿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됩니다. 순종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없습니다. 나의 뜻은 너의 편안함이야. 나는 네가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았니? 그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함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수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믿음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할까요? 순종함으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부르짖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곳,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장소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으깬 감자처럼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곳으로 보내고 그러한 곳에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전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곳에서 섬광처럼 번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힘들고 지치고 지겨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알게 됐을 때 가슴이 뛰게 됩니다. 가슴이 뛰는 인생은 안락 의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고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이 부르시고 마음껏 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그 조건과 상관없이, 삶의 배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하나가 됩니다. 병실에서 보면 환자들이 금방 친해지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더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아플 수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부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안디옥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 믿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